성경을 읽을 때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식이 되고 맙니다. 지식에서 멈추고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119편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먼저 기도하고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말씀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큐티할 때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만히 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어야지 요동치거나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잔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자료책을 가지고 있지만 한 권을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시작을 하면 1장에서 그 한 권의 끝장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1장을 시작했으면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50장까지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는 마태복음을 보고 그렇게 하면 한 장을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니까 반드시 출애굽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창세기 한 권이 끝났으면 신약 성경에 가서 누가복음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 14장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책을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그 분량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래의 뜻을 알면 좋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트에 깨달은 부분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 여백에 그 부분에 깨달은 부분을 많이도 말고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깨달은 부분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깨달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적용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꼭 해야 됩니다.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적용한 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반드시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상대방에서 하는 그 깨달은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나눈 사람들과 함께 꼭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하게 될 텐데 히브리서 성경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복인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번성하고 번성하기라 하셨는데 과연 그 복이 있는가? 현실을 보니까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인내도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인생을 보니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보니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흘러 떠내려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분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악인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산에 보면 항구를 보면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몇십 톤, 몇백 톤, 큰 대형 선박들은 수십만 톤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대형 배들은 먼 바다에 정박해 있는데 그 배들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큰 배가 그 먼 바다에 있어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배들이 어떻게 해서 떠내려가지 않을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닷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져 있습니다. 닷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배이든 큰 배이든 어떤 배이든 닷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배가 출렁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닷이 그 배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것은 닷이 없기 때문에 닷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후회가 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생활하는데도 현실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다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다, 견고하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는데 영혼의 닻이 있으면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면 우리 인생이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흘러갈 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인생의 행복 견고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견고합니다. 뺏을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망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4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장, 18장, 22장 4번 나와서 약속하는데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25년을 기다렸고 참았는데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 하나였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이 이삭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이삭 아들을 어렵게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이라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 오늘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이 섬기고 그리고 앞으로 섬길 것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 봉사, 예배,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섬겨야 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게으를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들은 기업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구름처럼 빽빽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갈등과 고민들이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신 길이고 순교자들이 많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고 본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있는 사람, 먼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와 나 사이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거리가 먼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비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들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휘장은 구약의 성전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과 지성소 중간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휘장으로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셨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는데, 휘장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소망이 되시는 영혼의 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휘장 안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따라오면 죽지 않는다. 죽을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쫓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이 말씀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못하신 분인가? 아니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서열상 멜기세덱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을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거든요. 먼저는 의의 왕이시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 11조를 드리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드렸느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3절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고 항상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가 누군가?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족보의 계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마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실감 나지 않고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멜기세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멜기세덱을 해석하면요, 아까 전에 한번 그 2절 말씀에 그랬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 의가 뭐다? 의로움.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폐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닫혀버린 곳마다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공산당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갈등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평강으로 세워집니다.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민족에 들어가면 민족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평강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의가 이루어질 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에 평강이 화평할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빌려 쓴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분. 이 모델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기에 이미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러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이 열려야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둔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참 평강입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평화를 줍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평화롭습니까? 참된 평화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답, 우리의 소망의 답,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의 답, 우리 영혼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닻 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혼의 닻 예수님 앞에 소망을 삼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